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서점에서 집계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아주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책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들을 웬만하면 저도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베스트셀러의 상위 그 책들의 제목들이 대부분이 언제부턴가인가 돈에 관련된 거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법,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법, 뭐 돈의 원리, 돈의 속성, 뭐 이런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책을 읽으면 이제 그런 책들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굴려서 부자가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가 바라보는 것은 돈이요, 부자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큰 소원이 되어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이 어떨까 해서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 돈과 물질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이 땅일수록 점점 더 이 본능과 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 돈에 관한, 성공에 관한, 부자에 대한 글들을 읽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고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돈, 물질에서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없고 그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날 무엇을 또 보아야 되냐면,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 가장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물질이라면,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물질에 관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의 출발점이 이 물질을,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경은 돈이라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다, 물질이 나쁜 것이다, 뭐 돈을 이게 전부 다 뭐 악의 다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쏟는 것이 내가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그 믿음을 떠나서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평생에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그렇게 실패된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물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돈에 대한 자세의 가장 기본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등지고 구원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악의 뿌리가 되는 것 또한 이 물질이요 돈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중에 먼저 원수가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원수, 이 세상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의 기본을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주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누구든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을 우리가 황금율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금과 같은 율법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도 원수일지라도 대접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한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면 심지어 원수 앞에서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 앞에서도,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 앞에서도 이 물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하면, 이건 앞도 없고 뒤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 명령을 내리시는데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욕망과 전혀 다른 한 가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첫째 시작합니까? 첫 본문을 보니까 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라. 앞에 원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나, 그리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 그러고 나서 쭉 하신 물질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갑자기 주라, 주라. 이거 명령문입니다.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라는 거예요. 물질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 물질에 대한 세상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더 많이 모아라, 아껴라, 투자를 잘해라, 돈은 굴려라, 그래서 많이 가져라.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첫 번째 자세요.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첫 번째 기본 자세가 뭡니까? 주라라는 거. 주라는 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주라. 이거는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너무 다른 말이에요. 주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 원수와 같은 자도 주라는 거. 원수와 같은 자도 주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정서가 있습니다.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 교인들의 사촌은 땅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 모르시는데, 한국에 속되면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촌보다 먼저 땅을 사야 되고, 사촌보다 좀 더 큰 땅을 사야 되고, 사촌보다 좀 더 노란 저 위에 땅을 사야 되고, 사촌보다 좀 더 가치 있는 땅을 사야 나는 성공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것이라는 것이 세상적 원리요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질, 특별히 원수라는 그 상대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주라는 겁니다. 주라. 저도 이제 그런 뭐 돈의 원리, 돈의 뭐 가치, 돈의 역사 뭐 이런 책들을 저도 베스트셀러들인가 봤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사람들이 부자 되는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수입의 50%는 필수 생활 비용으로 쓰라. 뭐 집세, 물세 이런 거로 쓰라. 그리고 한 30%는 외식이나 여행이나 뭐 자기를 돌아보는 데 써라. 그리고 20%는 저축이나 투자를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100%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주라.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세상은 잘 모아야 부자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은 투자를 잘해야 부자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칙은 먼저 주어야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베스트셀러들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주어야 풍성해진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에서 주라 그리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좀 황당하죠. 자, 그리스도인의 물질의 원칙은 주는 거야 그리고 끝나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이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로 끝났으면 이거 됐고 이거 아까워서. 그런데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주면 너희에게 다시 내가 줄 것이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물질,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의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든 무엇이든 내가 받아야,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줘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가르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 그 작은 용돈을 모아가지고 뭐 엄마 생신이 되거나 마더스데이 되면 큰 선물을 합니다. 파더스데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더스데이나 엄마 생신은 선물을 큰 거 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할 때 아이들에게 용돈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엄마한테 드리면서 주머니 돈 다 나갔네, 오늘 돈 다 틀렸네, 이거는 무슨 마더스데이하고 생일은 뭐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렇게 하나요? 아이들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부모님에게 드렸던 것과 비교하지 못할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자기 돌아오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거리낌 없이 아쉬움 없이 부모님들에게 할 수 있는 거에 그건 뭐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모아가지고 뭐 선물해 주거나, 특별히 손주들이 그 얼마 안 되는 거 모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조그마하게 카드 써서 주면요, 여러분들이 아싸 오늘 땡 잡았다 그러고 끝납니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내 자녀와 내 손주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선물들을 가득 준비해서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벌벌벌 떨지 않고 내가 정성을 다하여 말씀대로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싸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질이 아깝지 않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세상 것들 다 미련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다시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물질을 대하고 세상 앞에 돈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리낌 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고,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배로 채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들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 것은 내 것이요 하나님 것은 나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우리가 갈라지면 하나님도 오케이, 그까지만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먼저 주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내 자녀에게 주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라, 투자할 만한 곳에 보내라, 그러면 난 하겠는데 왜 원수 같은 자를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들 앞에서도 주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오늘 첫 번째 묵상의 말씀은 그들 앞에서도 내가 이 주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다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못 줍니다. 아까 자녀들 용돈 얘기했지만 이 자녀들이 용돈을 모아서 마더스데이, 엄마 생신 선물을 할 때에 그 마음에 요거는 투자니까 내가 지금 했으니까 나중에 엄마가 내 생일날 얼마 하는지 보자, 이렇게 받고 돈으로 환산해서 이거 투자 대비 몇 % 수익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앞으로도 내게 부어주실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하여 드린다라고 할 때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엄마와 그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과부가 헌금을 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근데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과부가 2렙돈을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과부라든지 그 다음에 고아라든지 그리고 무슨 장애, 시각장애라든지 지체장애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은 곧 뭐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기 쉬우냐면 가난하다, 굶주린다, 거린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를 입은 거는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와주지 않습니다. 넌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니까 내가 너 도와줄 필요가 없다 생각하니까 정말로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과부 고아라는 것은 돌볼 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한 여인이 성전에서 2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제가 이 2렙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번에 한번 좀 계산을 좀 해봤는데, 2렙돈이라 할 때 이 렙돈이라는 것은 렙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소 그 단위예요. 유대 단위예요. 근데 이 유대 단위가 있는데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인데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래요. 128분의 1. 자, 그래서 제가 온타리오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온타리오 지금 최저 시급이 시간당 17.5불. 그래서 하루에 법적으로 몇 시간 일해요? 8시간. 그래서 하루에 일당을 계산하니까 대략 한 150불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한 렙톤이 얼마니까 150불에 128분의 1.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1불 17 정도가 돼요. 1불 17. 자, 그러면 2데나리온. 그러면 2불 35 정도. 2불 35. 자, 지금 이 여인이, 과부 여인이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를 드렸어요? 2불 35를 드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성경은 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이 햄버거 하나도 못 사 먹는, 주니어 버거도 못 사 먹는 이 2불 35를 드리는데 성경은 이 여인이 가진 돈을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이 가진 거 전부 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 여인이 가진 전부 다를 드렸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자, 이때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자비로운 분입니다. 아멘. 잘 모르시면 성경을 열심히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헌금 딱 하는 거 보고, 오, 저 안 돼, 안 돼, 저 가진 거 다 드리면 저 뭐 먹고 살아,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헌금함을 막 강제로 열어가지고라도 그 2렙돈 정도는 돌려주는 것이 예수님다운 행동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칭찬합니다. 잘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 여인 뭐 먹고 살으라고? 왜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성경이 이 말씀을 마친 후에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굶주려 죽었더라, 그러면 놀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헌금하면 누가 남에게 베풀고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한 번만 더 크게 읽읍시다.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주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 후이 되어 누르고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되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아시고 젊은 분들은 잘 못 보셨겠는데 대박 아시죠? 대박. 우리 속담에 되려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대박이죠. 나무로 된 거 얼마나 많이 썼는지 제가 기억하는 대박을 시커먼 막 그냥 대박. 그 대박에 옛날에 쌀 사러 가고 콩 사러 가고 보리 사러 가면 그 앞에 있는 동네 쌀집에서 이렇게 쌀을 부어주잖아요. 그게 대박이에요. 그래서 곧 후이 되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대박에, 원어에도 보면 그 되에 담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의 기준을 옛날에 그 유대 사회에 있던 곡물 시장에서 그 곡물을 사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이 되어, 그 대박에 후이 되어,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니라 되어. 예전에 그 쌀 장사 잘하시는 분은요, 같은 대빵에 쌀을 넣어도요, 쌀알을 세워서 준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참에 딱 깎아도 이만큼 되는데 집에 가서 내가 가진 대빵에 보면 쑥 내려가는 거, 저만 경험했나요? 예,
희한하다. 거기서 분명히 깎았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쑥 내려가. 그러니까 쌀알을 세워서 넣는다는 기술이 있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를 내어주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되를 주느냐? 후히 주어. 고봉으로 주어. 후히 주어. 여러분들 그 같은 밥그릇에 밥을 담아도요, 식당 아주머니가 밥을 떠주면 똑같은 그릇인데 공기 반, 쌀 반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많은데 한 두 숟가락 되면 없어요. 근데 집에 가서 엄마가 밥을 줄 때는 똑같은 공깃밥인데 어떻게 합니까? 먹어도 줄지 않아요. 왜요? 어떻게 줬기 때문에 후히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기 때문에. 왜요? 같은 그릇이라도 주는 분이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도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먼저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식당 아줌마가 밥 퍼듯이 주느냐? 그게 아니라 후히 되어.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 제게 주옵소서라는 소원을 담고 한번 해봅시다.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욕심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내 거 감싸고 돈의 노예가 돼서 돈만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먼저 내어줄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원리와 원칙이 후히 되어 누르고. 그래서 이 본문은 빨리 읽으면 안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우리도 눌러서 읽어야 돼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니라. 그 복이 내게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식당에서 밥 먹을 때하고 교회에서 밥 먹을 때도 엄마하고 밥 먹을 때도 다르죠. 지난주 설날이어서 다들 이제 아쉬운데 뭐 또 엄마를 만나러 한국 또 다녀오시거나 고향 다녀오시게 되면 엄마가 밥을 그냥 밥그릇에도 안 주세요. 막 국그릇 같은 데 주세요. 막 차고 넘치게 주세요. 우리 주방에도 내려가 보면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막 특별히 누구에게 많이 줍니까? 우리 원영구 형제, 우리 종진 형제. 되어 누르고 흔들어 줬는데 한 번 또 와요. 그래도 밉다 안 해요. 또 줘요, 또 줘요. 왜냐하면 더 주고 싶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섬기는 자들이 뺀질해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밥만 먹으러 와가지고 밥만 많이 달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기 반 밥 반 한 번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히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속히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완전한 공급자라고 되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누어주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쓰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히되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확보하는 거예요. 미리 확보하는 거예요. 헌신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앞에 또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손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봄에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 성도들 뒷마당에 이제 날이 풀리면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버리는 거야, 손해야,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왜요? 가을에는 저 뿌린 씨가 반드시 비교하지 못할 만큼 큰 수확으로 출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의 헌신들을 내어드릴 때에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추수의 계절에 내가 드린 것과 비교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봄에 밭에 씨를 뿌리는 분들이 아이고 아까워 그래 뿌린 분이 있어요. 아이고 신나 뿌리면서 이미 뭘 기대합니까? 가을에 그 풍성한 추수, 여름에 그 풍성한 깻잎, 먼저 맺히는 그 상추의 싱그러움을 기대하고 먼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의 계절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씨를 뿌림으로 그 하나님의 날에 기쁨으로 뿌린 것과 비교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출소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더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 얘기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제 평생에 지금까지 마음에 굉장한 큰 질문을 가지고 살아왔던, 흔히 말하는 불교의 화두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그 학교에 크리스찬 서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클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동아리라고 하지만 크리스찬 서클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서클은 5개 학교 연합이었는데 그 서클에는 매년 연말 되면 합창제를 했어요. 그래서 합창 단원이 한 120명, 100명 엄청나게 큰 그 합창제를 준비합니다. 근데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연습을 할 때 밤늦게 모입니다. 다 뭐 대학도 가야 되고 그런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늦게 모여서 짬짬이 이제 1년 내내 준비하다가 연말에 겨울 방학 쯤에 이제 이 합창제를 하는데 그날도 그 연습하려고 밤늦게 모여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제 학교에 저보다 1년 선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물론 신앙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선배가 빵을 지금 제 기억으로는 몇 봉지였던 것 같아요.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그 연습하는 후배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뭐 저기 슈퍼에 파는 빵이 아니라 제가 준 빵이었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오늘 신문 배달하고 월급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선배는 그 시대에도 보기 드물게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착한 학생인데 얼마나 가난했냐면 고등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가난했어요. 부모님도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선생님에게 자퇴서를 냈어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이 학생이 너무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똑똑하니까 그런데 도와줄 방법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오갈 데도 없으니까 학교 교실에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장 선생님의 부탁에서 밤에 학교 교실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교무실 내려와가지고 선생님들 심부름했어요. 그리고 돈 몇 푼 받아가지고 그걸 겨우고 입에 풀칠했어요. 점심때는 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 저 친구가 도시락도 싸주고 또 굶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도 새벽마다 신문을 돌렸어요. 연도 신문 뭐 새벽 엄청 일찍 일어나는 애들 아시잖아요. 그 새벽에 신문을 돌렸어요. 정말로 힘들게 살았던 형이에요. 그런데 그 신문 돌린 배달을 한 달 하고 나서 받은 돈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이가? 근데 그 돈을 빵 사는데 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빵 샀다고 다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받은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제 마음에 도전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저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저럴 수 있었을까? 제가 그날 빵을 주는데 저는 그 빵을 못 먹었어요. 아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도저히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거의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물질에 관한 부분, 돈에 관한 부분,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생각이 반드시 떠오릅니다. 내가 이거를 그 형처럼 할 수 있었을까? 지금은 할 수 있을까? 20대가 됐을 때, 그럼 20대인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30대가 됐을 때, 40대가 됐을 때, 50대가 됐을 때, 이제 50대 후반을 달려가면서 내가 목사인데 나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2주 전에 근 40년 만에 그 형을 토론토에서 만났어요. 그 선배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저만 머리카락이 없더라고요. 토론토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가 나름 잘 대접을 하고 그 선배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내가 이 긴 세월 가슴에 묻어놓고 있는 굉장한 큰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가 잠깐 가만히 좀 있다가, 배 목사, 사실 나는 그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확신은 하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었더니 그것과 비교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기쁨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 믿음은 나는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선배가 어떻게 해서 만났냐면, 그 선배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정말 공부도 잘했던 선배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교도 못하게 놀라운 분들, 그분들이 이분을 후원하고 공부하도록 도와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몇 명의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그 설교자로, 목회자로, 부흥사로 지금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뭐 대단한 분.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던 복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그 어린아이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원칙대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데, 그 선배가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 선배를 만나고 돌아오는 차에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제가 좀 더 일찍 깨닫고 저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도 받고 더 크게 쓰임도 받았을 텐데, 주여, 종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저 가슴속에 엄청 누르고 있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버스 탈 돈이 없어서 수없이 먼 길을 걸어 다녔던 그 선배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은혜를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입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러남으로, 우리 원수 앞에서도 내가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곳에서도 먼저 내어줄 줄 알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결단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후히 되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크게 섬기고 더 크게 베풀고 더 넓게 순종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최종 추수는 이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물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물질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베풀고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계산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뭐가 따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주실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베풀고 나누고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주시고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넓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의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물질을 더욱 높이 섬기며 그 물질만 쫓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과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계산하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따지던 마음에 순종함을 주시고 비판하던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부어 주옵소서. 주여,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여 은혜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살아가게 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더하여 주시며 그래야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며 그 받은 은혜로 더 넓게 더 깊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간증거리가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이 머릿속에 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삶 속에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그 결단의 매 순간마다 성령이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